성도님들께서는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은 것에 대해서는 쉽게 의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 또 실제로 본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해도 쉽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다. 사실은 환상 같은 분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이 있게 될까요?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요한일서가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활동하던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뭔가 좀 익숙한 표현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의 시작과 유사하게 시작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렇게 요한복음과 또 우리가 함께 본 요한일서의 시작이 이렇게 유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저자가 이 성경을 쓴 인물이 동일한 인물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것처럼 요한일서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 되시지요. 그리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들었고 보았고 또 만져보았다라고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내가 들은 바요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제자들이 자신이 만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요한일서의 첫 구절부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의 보편적인 편지의 형식은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고 또 문안 인사를 하고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바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만큼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급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당시 교회 안에 영지주의와 가연설이라고 하는 심각한 이단 사상이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는 물질은 악하고 또 영은 선하다라고 보는 주장입니다. 영은 선하지만 이 육신이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예수님은 인간인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부정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지요. 이에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긴박하게 쓰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직접 듣고 또 보고 만졌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 1서는 단순한 사도 요한의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닌 것이지요. 불신앙과 또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참된 신앙과 바른 삶을 붙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자로 서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이 두 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이 조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숨쉬며 살아있는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그럼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는가? 요한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셨던 생명이지요. 그리고 이 생명이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께서는 받은 그 생명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조회라고 하는 말,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하는 것은 단순히 숨을 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참된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참된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라고 2절에서 또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시죠. 신화적으로 포장된 어떤 이상적인 인물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보았고 증언하고 전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증언이라고 하는 뜻이 어떠한 뜻입니까? 법정에서 본 것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일상 속에서 단순하게 대화 속에서 오고 가는 그러한 말들이 아닙니다. 법정 다툼 가운데 자신이 잘못될지라도 또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하는 자리가 증인의 자리이고 또 말하는 것이 증언이죠.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는 때로 목숨도 걸어야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무거운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자이고 그분을 세상에 증언해야 할 증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과 4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 마르티레스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영어로 이 순교자라는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그만큼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의 삶 전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말한 우리가 보았고 전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단지 사도 요한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론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구속의 은혜, 삶 속에서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개인의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담대히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대화, 또 내가 가진 가치, 또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직장, 또 가정, 친구와 혹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나의 말과 나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만나셨습니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증인은 단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보고 경험한 진리를 세상 앞에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할 말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언제나 대화의 중심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전하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보여야 될 것, 이 두 번째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세우고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한 형제 삼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어지는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유에 대해서 단지 어떤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 어떤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지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것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사귐으로 번역된 단어, 아마 잘 아시는 단어일 것입니다. 코이노니아이죠. 이것은 우리가 아는 교제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친목 또 어떤 인사하는 사이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서로 깊이 나누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연합, 또 삶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을 전해 듣고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으로 끝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또 연합하고 하나됨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도님들끼리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하죠. 성도들끼리의 교제는 단지 인간적인 친밀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친밀함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세상에서의 친목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죠. 성도의 사귐, 이 교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만나게 되는 교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사랑의 관계가 성도들 간에도 그대로 흐르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깊은 사랑 안에서 함께 연합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같은 취미를 가진, 또 같은 관심사를 가진, 또 같은 것을 생각하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흐르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 그것은 개인적이기보다 공동체적인 것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개인주의적인 신앙보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신앙을 살아내도록 가르칩니다. 이것은 혼자만의 신앙은 옳지 않다, 비성경적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또 교회의 불필요함을 성경은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통하여서 예배드리고 만족하게 하는 사람들, 또 예배에만 출석하기를 원하고 또 다른 분들과의 교제에 대해서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점점 개인화되어져 가기 때문에 어쩌면 앞으로 이러한 생각들이 더 많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겉으로만 인사하는 경우도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서로 사귐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사귐은 세상의 침묵과 다르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인 공동체로서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이죠.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가운데 행복 매뉴얼 1단계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만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계속해서 만나며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행축 이후에도 그 영혼들을 계속해서 케어하면서 등록을 도와드리고 또 가정교회로도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겠죠. 그냥 율법적인 행동으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하고 초대한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나는 다른 누군가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있는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제에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없는 교제는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감싸주고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또한 요한일서 후반부에도 이렇게 강조합니다.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사랑의 교제는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필수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친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로 묶인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사랑의 교제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품어주며 교제하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3절과 4절 말씀에서 전함, 그리고 사귐, 누림, 기쁨, 이 네 가지 단어를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귈 때에, 교제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참된 위로와 평안,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충만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수원동부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또 연약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하나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지요.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부딪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내며,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먼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담대히 지고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한번 부르시며 나가겠습니다. 주여